어, 1년 중에서 좀 특별한 절기가 부활주일, 그다음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에서는 4가지 절기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날이라고 부활주의라고 지키는 것은 기념하라고 지키는 것이지만,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은 365일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만 알면 문재인도 대통령, 그 이름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평상 통상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1부 2부 드리고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냐? 여러분 현장이에요. 그죠? 현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불신자라는 말을 사용 안 해야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자, 불신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 운명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게 팔자입니다. 신자가 문제입니다. 신자, 교회당 다니는 신자 많습니다. 교회당 다니는 신자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문제는 모태신앙인 내가 도대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좀 못하셨고 학벌이 좀 딸리셨거나, 제가 봐도 우리 아버님이 좀 모자라신다 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교회 나가셔서 교회 나가도 우리 아버님이 좀 모자라시고 못 배우시고 배경이 없으셔서 그랬구나, 이러면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최고 학부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가라는 학교 나오시고, 공무원 하시고, 법대 나오시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교단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을 다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어디 이사 가면 그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만 찾아다니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상한 짓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이사할 때 딱 교회를 선정해요. 그거는 참 하나님 은혜신 것 같아요. 그래 갔는데, 그런 학벌을 그렇게 잘 나가시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내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삶이. 우리 아버지도 안 되지만 나도 똑같이 안 되고, 우리 집은 늘 시달리고 늘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문제와 우리 집안의 이 사건과 사고는 언제 끝일까? 진절머리가 났어요.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 제가 어땠냐?
확신이 없었어요. 무슨 확신이 없었냐?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를 다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섰는데, 중학교 때 성가대 저녁 7시 반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수요 예배까지 끌려 나갔는데, 금요 철야까지 끌려 나가서 책상 위에서 철야 예배 4시간씩 했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이게 인생이란 게 엄청 어려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안 나가면 미칠 것 같아. 또 안 나가면 또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나가면 벌 줄 것 같아. 늘 그 뭔가에 눌린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나에게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일단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몰라. 참 이게 신자의 아이러니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정말 은혜됩니다. 억만 죄 가운데 빠진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 교회에 30년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한 영화를 3번 보면 주인공 이름은 외울 거 아니에요. 한 영화를 30년 봐버리면 줄거리 외울 거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니까요. 아니지, 30년 아니지, 27살 때까지. 두 번째, 제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제사함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늘 저주받을 생각만. 이상하게 꿈 잘못 꿨다, 두렵고, 징크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접시 하나 깼다, 난리 나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문지방에 발 딛고 섰다, 난리 나는 거예요. 문지방에 재수없다고. 베개 세웠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어린아이가. 베개 떡 올라타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뭔 그리 재수가 없는 게 많은지, 재수가 없다고. 이런 삶을요, 늘 뭔가 묶여있는 삶을요, 뭔가 모르게 벌받지 않을까. 늘 이런 삶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합니까? 제 철회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 온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알아, 내가 이거는 기도 안 되겠다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알아, 기도 언제 응답하시겠나 하면서. 맨날 이랬더니 확신 없었어요. 신자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승리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없다, 낙심할 수 없다, 멸망받을 수 없다. 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신자가 흔들리니까, 교회에서 이 바른 확신을 안 심어주니까 교회당 다니는 신자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고 신자는 무능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도대체 우리 집안에 도대체 나에게 문제는 언제 끝나고 왜 오느냐? 몰랐어요. 아, 진짜 돌겠대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답 없는 거. 이건 진짜 환장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없는 거. 제 기도는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집 평안함 주십시오. 우리 집에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제 기도는 늘 똑같았어요. 왜? 그게 단 줄 알았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27년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계속 가난해지는 거야. 이야, 참 완전 죽을 맛이더만요. 뭘 몰랐느냐?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몰랐어요. 참 답답하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안이 정말로 이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나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건 너무 감사해.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어느 날 왔냐? 이 문제를 깨닫고 우리 집안에 온 문제, 나에게 온 문제가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나에게 예수 믿기 너무 잘했구나.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불교 안 가고 다른 종교 안 믿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래도 교회 끌고 나가셔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들었던 거. 그런데 그 들었던 모든 것의 키포인트, 핵심,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제가 우리 집안의 내 문제, 이 부분이 진짜 치유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감격됐어요. 인간이 정신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데 이유 없이 무너져요.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요, 종교 생활하는 특징이 뭐냐?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뭐가 없냐? 평안함이 없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증인으로 섰습니다. 제가 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종교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고, 교회 안 나가면 또 터지겠고, 그리고 교회라도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왕 운명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됐기 때문에 망한다고 보는데, 신자가 지금 교회당이 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될 건데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노인 내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우리 인천에 뭐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들 아파트 쫙 돌면서 교회 오시면 3,000원 줍니다. 점심 먹여줍니다. 그래 부릅니다. 교회 예배당 오고 나갈 때 3,000원씩 줍니다. 전도사가.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퍼줍니다. 결국은 바닥나겠죠. 결국은 청년들 없어지겠죠. 결국은 대학생들 없어지겠죠. 결국은 교회당 어떻게 돼요? 팔려나가요. 어디에 팔려나가냐? 이단, 사이비한테 팔려나가요. 제천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교회를 팔 수 있냐? 돈 없는데 팔아야지. 가장 큰 문제, 도대체 나에게 왜 인생이 안 풀릴까?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이 근본 문제만 알면, 아니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안다면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말 안 해도 예수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란 여러분이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 직장, 학업, 여러분 만남, 그 속에서 사람 소리 들어보고 현장 보고
늘 체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여러분 물고기 물 떠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팔딱팔딱 뛰면 그 살아있는 겁니까? 시간 지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쭉 내리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비와 햇빛을 쭉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다, 물이 곧 독이 되고 햇빛이 곧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돈, 성공, 행복, 쾌락,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독이 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고기 물 떠난 것보다 더 100배는 고통받거든요. 물고기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근본 문제를 깨달은부터,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살아오면서, 이번 한 주간 어제까지 제가 뭘 느끼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안 되는구나. 제가 체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도대체 이 부활주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이란 말은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살아나셨단 말은 그 앞에 뭔가 명제가 붙어야 돼요. 살아났단 말은 뭔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십자가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자 기독교의 가장 내용이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는 종교로 돼요. 이거 빼버린 신앙은 여러분 껍데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튼튼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건강해요. 이 건강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십자가와 부활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 껍데기고 다른 종교들이 손가락질하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만 정확하게 아는 신자만 나왔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 내 믿음이 됐다, 내 신앙이 됐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증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당 지금 제천에 5군데 나와 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오래돼서 예배당.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안 좋아. 우리는 이것대로 딱 했잖아요. 거기는 벽돌 내서 나무바닥이. 그게 중요한 게 외형이 중요한 게 내용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뭘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게 해야 되고 확신 심어야 되느냐? 5가지. 하나님하고 왜 방향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죄가 들어왔을까요? 이 죄가 뭘까요? 여러분, 좀 거짓말하고 돈 띵가 먹고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빼고 참고서 25,000원인데 우리 대학생들 30,000원인데 35,000원이라고 5,000원 띵가 먹고, 그게 죄지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찬양아, 죄 아니요?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그 절도죄야. 엄마 지갑에 턴 거. 얘는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여러분, 이상 갑자기 내 깜짝 놀라겠다. 남의 지갑에 5,000원 빌리는, 남의 지갑에서 5,000원 꺼내가지고 내 잠시 쓸게 말 안 하고 가져갔다. 그건 뭐예요? 권리가 들어가는 거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 죄 범하면 너 형량, 너 요번에 초범이니까 봐준다. 불구속 입건해서 너 봐준다. 한번
해줘. 2번, 3번. 그 전까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죄를 무슨 죄라고 하느냐? 이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주시고 선악과의 언약을 주시고 절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뱀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단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먹으면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따라하세요. 불신앙이 죄다. 불신앙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언약궤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한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 당하는 고통을 저주라. 오지 마라고 해도 오는 게 저주다. 그리고 인간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재앙이 찾아온다. 원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짓는 것을 자범죄라 한다. 태어나 보니까 김씨다. 태어나 보니까 이씨다. 태어나 보니까 박씨다. 태어나 보니까 최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원죄의 운명이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고 좋은 시간 될 수가 없다. 그걸 보고 운명이란다.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남자의 씨로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 원죄를 짓게 했던 이 사단이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대물림대가 한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원죄가 이렇게 큰지를 성경책에서만 원죄라고 얘기했지 선생님들이 원죄 얘기했지 슬쩍 지나갔어요. 근데 저에게 강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 많이 했는데요. 그 회개가 원죄를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범죄. 여러분, 누가 죄를 이겨요?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뭔 그래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예? 고작 해봐야 애들 싸우고 떡볶이 더 많이 먹고 엄마 장고소 한다고 그 좀 훔치고 구슬치기 할 때 슬리퍼 있잖아요. 옛날에 빵꾸 난 거 있어요. 옛날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슬리퍼 요즘은 이게 빵꾸 난 거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고무로 만들었어요. 구슬치기 할 때 구슬 다 꼴면 그 슬리퍼로 갖고 신고 와요. 그 포항말로 딸딸이를 해요. 이게 좀 딱딱딱딱 산다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구슬 이렇게 있을 때 발로 꾹꾹 밟아갖고 한 6개 훔쳐갖고 이런 죄밖에 없어야죠. 그거를 4시간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저를 강요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하나님 구슬 훔친 거 용서해요. 엄마한테 화낸 거, 친구한테 욕한 거. 그거를 한 15분 해보세요. 지겨워서 못해요. 이걸 새벽 4시까지 해버렸어요. 그 자범죄에 주눅 들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죄는, 율법은 죄를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그 죄에 눌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계속 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저는 이것만 원죄. 당당히 걸어오는 저 랩런트 보세요. 미안하면 뒤에 앉아도 되는데.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할까요?
성경 세 구절만 알면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 세 구절만 알면 여러분이 어디 속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요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왜? 그래야 은혜를 받죠. 그래야 감격이 되죠. 그래야 진짜 치유되죠. 아,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고 나도 피해자였고 우리 집안의 가해자는 마귀 사단이었구나. 알죠? 알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되고 내가 여기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아무리 말해도 흠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관심 없어. 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일하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태어나서 원죄 가지고 태어나 마귀에게 붙잡혀 결국은 자기 팔자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안 됐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불쌍해 보이고 정말 긍휼함이 보이고 여러분이 먼저 이 십자가 사건에 오직의 증인되길 바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가 내 신앙이 된 사람, 내 신앙이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요? 진주 가자동에 조현증 걸린 사람이 12살짜리 애를 초등학생을 죽여요. 5명을 칼로 휘둘러서 일부러 불 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사람 피신하는 거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찔러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칼을 찌르려고 하다가 칼이 비켜나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안 맞고 스쳐 지나가서 한 30방울 꿰맸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솔직히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났다면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일, 내가 함께하는 가정, 가문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만 안 되면 강 건너 불구경 사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대가를 가지고 운명적 삶을 살면서 죽어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확실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가리키고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신분이 틀린데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아버지 이래 불러봐요. 옆에 가가지고 국정원들 막 나와가지고 나 수갑 채우고 그래요. 아버지를 아무나 못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안 죽어버렸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뭐합니까? 낑낑거리고 있는.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부활 사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부활을 얼마나 강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베드로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에 보여주셨어요. 자,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보세요.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딱 붙잡힌 게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 찾았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가 뭐냐? 죽음이 왔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그 이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더 온 저주가 뭐냐? 남자가 땀을 흘려 먹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낳고.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땅은 가시 엉킬 내고 그 채소밭을 갈지 않으면 흉가가 되고 집도 사람이 안 쓰면 흉가가 돼요. 그게 저주 재앙의 끝이 아니에요. 끝판왕은 뭐가 끝판왕이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리라가 끝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리니. 심판 뒤에 죽음, 반드시 죽는데 그 심판이 따르는데 둘째 사망이 기다린다 이 말이죠. 이 사망을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한테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꿈꾸던 제자들하고 안 맞지요.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돼요.
이 일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이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중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서 찬양아 내가 죽고 너를 위해서 죽고 3년 만에 부활해라. 찬양이 알바 갔을 거예요. 대학생들 어디 갔느냐? 피자 먹으러 갔을 거예요. 왜? 안 살아날 거 확실히 아니까. 인간의 죄의 저주의 끝판왕은 뭐냐? 죽음과 사망이 기다립니다. 이걸 모르거든요.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들었는데 안 믿고 제자들이 자기 갔던 발닷가로 낚시하러 가요. 누가 믿은 줄 아세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믿었어요. 저 빌라도 총통한테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 혹시 이런 말들이 이루어질까 두려우니 저희들에게 경비병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한테 돈 주고 살 경비병 사제의 경비병들 있지 않냐?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무덤 파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장사 지내면 붕대 감아가지고 굴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굴 속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 굴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굴을 샀는데 거기에 돌문을 막아요. 그리고 경비병을 3일 밤낮 불꽃으로 지켜요. 봐요. 이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었다니까요. 오히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키던 이 경비병들한테 그 사제 경비병들한테 지금 말하면 캡스인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있는데 햇빛보다 밝은 빛이 새벽에 쫙 비치더니 경비병들이 죽은 듯 시체가 돼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천사가 와갖고 그 힘겹게 굴린 돌을 한 번만에 딱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최초 봤냐? 경비병들이 최초로 살아나신 예수님 봤어요. 왜?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 찌른 걸 봤거든요. 죽은 거 봤거든요. 확실하게 죽은 걸 알고 오른편 다리를 꺾지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죽으신 걸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경비병들 눈앞에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 죽어버려요. 시체가 돼버려요. 그 중에 몇몇이 의식을 차리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 대사관에서 살아났다. 진짜냐? 진짜다. 아침에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간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물 드리려고 모략 향유를 뿌려 죽은 시체에 향유 뿌리려고 왔다가 돌 굴려져 있고 세마포 붕대가 감켜져 있는 거 개켜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빨래처럼 딱 개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경비병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져가셨으면 제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잖아요. 딸아 내가 살아났다. 안 믿잖아요. 보고 체험했잖아요. 안길라 하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났다 얘기해라. 여자들 둘이 미친 듯이 막 머리 풀려 미친 듯이 막 가갖고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의 영혼을 받겠지. 여러분 왜 부활하셨냐고요? 사망 권세 잡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에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는데 사망 권세 잡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옥매고 조이고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뜨리는 그 모든 끝판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놈이 사단의 짓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게 부활줄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일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유일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다.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여기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 본 증인들 지금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녀라. 교회 다녀라.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영접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라. 예배의 본질 놓쳐라. 기도해라. 내용 없이.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하지 말라고 내가 엄히 명했지 않냐. 근데 왜 말하냐? 베드로가 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냐? 니들 말을 따르는 게 맞냐?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냐?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몸만 빠져나와요.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시느냐? 천사가 그 사도들한테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라.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사건 본 적이 없지만 말씀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사건 되시기 바라고, 부활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의 언약을 믿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사망 권세와 죄와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구원자이신데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에 필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제천에 필요해요. 이걸 말하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필요해요. 이것만 말해야 돼요. 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뭐냐?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거 정확하게 복음 모르는 신자들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90% 율법에, 신비에, 신비운동에 빠져가지고 지금 분별이 안 됩니다. 가정 계속 영적으로 사단 계속 역사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 흑암, 어둠, 흑암을 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야, 세상의 때가 1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구원관이 뚜렷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오직 증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삼은 여러분이 뭘 원하시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구원의 확신, 너를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을 통해서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빛을 너를 위하여 누리고 말씀과 예배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주에 여러분이 동물 잡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부터 시작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을 방주 안에 다 집어넣는데, 봐요, 노아가 호랑이, 사자, 곰 잡으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설령 잡았다. 설령 잡아가 모가지 끌고 곰 안 딸려오라는 거 한 쌍 잡아가 딸려왔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래요, 그거 아닌데. 그걸 보고 허탈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똑같이 해요. 복음 없이 기도 많이 한다? 복음 없이 열심히 한다?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뭐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 없으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실컷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사업 등 열어놓고 뭐 실컷 해놓고 공부해놓고 망해버려요. 그거 아닌데. 참 헛다라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 내 신앙, 내 믿음이 되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예배, 이 속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이죠. 이 속에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역을 주시는데, 체력을 주시는데, 경제력을 주시는데 인력을 주시게 돼 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취돼 버리죠. 누가 발라야 돼요?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닦아. 내 안에 성령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응답, 음부의 권세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여러분 집에서 단 5분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지력 따라옵니다. 경제력 따라옵니다. 인력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가 바로 깨달으면 복음,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의 흑암이 꺾인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학교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만 지어도 온갖 짐승들은 다 끌어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8명 살았는데 땅 주인이 누구냐? 지구에 노아라. 경제력 따라옵니다. 인력 따라옵니다. 영력 따라옵니다. 지력 따라옵니다. 체력 따라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다 따라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 따라온다. 다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봐요. 십자가 사건 죽으셨죠? 부활 사건 살아나셨죠? 그분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라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성취시켜버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그게 뭐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서 방주를 지으세요. 뭘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를 누리시고 음부의 권세 꺾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하루에 5분만 호흡하듯이 하세요. 부활, 십자가,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사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판 되시고 여러분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억만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일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방주운동하는 제천인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당 신자 있지만 영적 근본 문제 몰라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